낙심을 즐기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나는 좀 다운되면 좋더라, 뭐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모드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 좀 오늘은 우울해지고 싶어라시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좀 우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생활이 오래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영어 회중에서 이렇게 가끔 보시면 영어 회중에 젊은이들이 이제 청장년들이잖아요.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또 플러싱에 있는 킹스크로스는 20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회중에 가면은 아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다. 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다 드실 거예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세월은 지나가죠. 올해 벌써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됐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고 또 한 번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분들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뭐 60 몇 세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6학년 뭐 몇 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저희들이 좀 새로워지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히 16절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16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한 가지 제가 쉐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낙심하지 않는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처방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큰 그림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은 소망을 확대시켜 줍니다. 라는 3포인트로 제가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치 이 말씀이 16절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흘리고 가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4장을 쫙 읽잖아요. 쫙 읽으면서 16절을 보면은 16절에 나오는 한 부분이 그냥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씀인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 명도, 단 한 명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삶의 fact of life,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봤던 것,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리고 벌써 두 번 읽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Outer self will wear away 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겉사람은 낡아진다.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흘리는 말씀처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굉장한 포인트를 두려고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씀처럼 들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그 정도로 다 이해하는 거였지만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왜 이렇게 생소한가? 제가 좀 이유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뭐 한두 명 다른 생각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이 우리의 몸,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낡아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도록 이 세상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있지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자꾸 뭐가 고장 나는 게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핸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뭘 고치지 못하거든요. 한 번도 뭐 고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보고 이제 심부름만 해주고 이거 들고 와라, 뭐 이거 들고 오고 이제 그런 거 해주는데 운전하고 뭐 이거 픽업해 와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밖에 못 하는데. 집에도 이렇게 좀 오래된 일이 고장난 것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뉴욕에서 살면 저희들 다 경험하죠.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자꾸 낡아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외모도 변합니다. 우리의 화려했던 그 시절도 그리고 매력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성경에서 당연하게, 인생의 fact of life에서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는 건데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내 나이가 좀 더 젊게 보일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퇴색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오래전에 정말 친하게 지냈어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가족들도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실력도 감각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뭐 유머 감각 같은 것들 자꾸 저희들이 좀 이 시대를 빗나가는 것 같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늙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감각을 잃는 것일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의 손에서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왜 이렇게 다운되게 그런 얘기 하냐 그래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젊은이들이 한 170, 80명 모이는 킹덤 컨퍼런스에 제가 오늘 첫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젊은 사람들과 이제 3박 4일을 20대, 40, 30대 초반들과 이제 3박 4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말 하면은 왜 다운되게 자꾸 그런 얘기 하냐 그래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낡아진다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 시대만 지금 좀 이상해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는 더했고 무엇이 낡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좀 고장난다, 우리 몸이 고장난다 하는 것들을 다 옛날 사람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거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다 힘든 시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뭐 한국에서 요새 뭐 히트를 치는 무슨 영화도 나왔다는데 뭐라 그러죠? 평화시죠? 무슨 시장이죠? 국제시장. 저기 제 연예계의 세크레터리가 잘 이야기해 주는데 국제시장 나온 그 이야기도 말이죠. 꼭 보고 싶은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엔 다 그랬다. 옛날엔 다 힘들게 살았다. 근데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 특별해요. 너무 특별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도 놀라지 않았어요.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대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저도 젊은 사람에 속하지만 지금 저희 세대 50대 초반
중반 아니면 40대 어쩌면 60대로 너무 얄팍합니다. 너무 얄팍. 우리들은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고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불평하지도 않고 인생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불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놀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흘리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막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처럼 그렇게는 안 했기 때문에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소수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퇴색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갑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더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면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고통을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었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이 태 안에서, 신학적인 틀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마음 상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저는 신학적인 틀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뭐 그냥 그게 신학적인 틀입니다. 나는 모른다가 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도 틀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이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도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신학적인 가정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라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잘못해서 때리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까? 이걸 아직까지도 레컨사일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을 때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약함은 승리의 강함을 낳는다고 간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고통의 이 복음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2절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경험할 수 있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고통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었다라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라.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서 네 고통을 손해보지 마라.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된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산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이죠. 저희들 삶 가운데서는.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삶에 한번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저는 죄송하게도 별로 그렇게 고통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도 고통이었어 이랬어 저랬어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었던 그러한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음식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배가 고파요. 이게 시험거리거든요. 제가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줄까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매일매일 삶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됐던 것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이 말도 안 돼요. 두 번째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고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작을 때, 내가 가장 볼품없을 때에 그때 그 틈바구니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약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에는 너무 약함을 무시하고 경시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힘보다는 내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매일매일 삶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람들은 좀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도토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사람들 많습니다. 키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실력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재력을 이야기할 때도 다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토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다 아시죠? 작은 도토리 안에 큰 나무가 들어가 있는 셈. 그래서 그 도토리를 통하여서 큰 나무가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더니 도토리 나무, 뭐 상수리 나무 뭐 이렇게 갖고 19세기부터 이미 뭐 혼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저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혼돈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19세기에 이미 도통나무와 상층나무는 혼돈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 인포메이션이 잘못된 거라면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든지 아니면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든지. 작은 도토리 안에 큰 나무가 들어가 있는 셈이라고 읽었어요. 상수리나무, 도토리. 지금 막 또 위키피디아 막 찾으시고 하십니다. 또 나무의 도토리 알들이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생기고 숲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혹시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의 힘, 그리스도의 그 큰 힘이 나타날 수 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큰 나무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너무 많이 다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비공식적인 표어가 뭐죠?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말자. 저희는 자꾸 오버하는 거죠. 자꾸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나타날 때는 어떡할까요? 그래도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객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심리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감성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막 와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해서 들을 때는 정말 그렇지, 나에게 강한 그리스도의 힘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담대하고 이 세상을 나가야 되겠다,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얼마나 볼까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마음에서 그냥 펌프질하는 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14절로 연결시켜 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가 그 함께 서실 줄을 아노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는 것은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여러분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신들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그 말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불평 없이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불평 없이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잠시 고통을 불평 없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잠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고통을 불평 없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잠시 고통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다.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영원한 고통을 받았다. 지구적인 cosmic pain, cosmic
suffering. 그것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잠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당신도 살아났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고통은 소망을 확대시켜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이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여기 계시다면 아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래의 영광은 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 미래의 큰 것을 바라보고 지금 조금 고생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짐승과 다른 것이 심리학자들이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늦춰진 기쁨, 늦춰진 만족, 행복. 우리는 그걸 다 인간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무엇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늦춰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달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조금만 참어. 그러면 집에 가면 너 조금만 참어. 1시간만 있으면 너 조금만 참어. 내일이면.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너 조금만 참어. 지금은 교회니까 집에 가면 넌 나한테 죽을 줄 알고. 저는 항상 딜레이드 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너 이 다음에 20분 후에, 30분 후에, 40분 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올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지금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장차 올 것이다. 그 영광이 너무너무나 클 것인데 지금 오는 것에 비교할 때 그래서 견딜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에. 그런데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적어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잠시 받을 환난이 적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을 지금 환난이 이루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그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성숙한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러죠. 교양 시민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교양 시민이라면 다 이것은 컨트롤할 수 있죠. 고통이 있구나. 인생은 그런 거구나.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란 그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있는 이유는 사탄이 오기 때문입니다. 물리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고통을 삼킬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소망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 아름다움, 가족, 친구, 웃음, 잔치, 기쁨.
그것을 다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갖고 싶었던 것들,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모든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쓰고 싶었던 책들, 말씀 들으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 장편 소설이 나올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쓰고 싶은 이야기들 얼마나, 책 쓰고 싶은 거, 만들고 싶었던 음악, 그리고 싶었던 그림, 경험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사람의 꿈꿔왔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되고 상상했던 행복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올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그 영광을 이루게 한다. 지금의 어려움이 그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잠시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 힘이 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기쁨,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없었던, 그리고 항상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갖게 되는 그 기쁨은 없었기 때문에 기쁨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 그래서 18절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저희들의 고백은 18절로 저희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We do not walk by sight, but we walk by faith.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훨씬 더 확대되어서 그것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큰 그림 안에서 그려질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 것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했을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소망이 훨씬 더 확대되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확대되게, 확실하게, 분명히 저희에게 다가온다면 저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간단하게나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으로. 낙심할 일들은 많지만,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지만 저희들 그다지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인 진리로, 진실로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자녀들을, 가정들을 위하여서 간단하게라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또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일이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주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소망이 확대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 낙심하지 않기는 나의 육체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서 있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일이죠. 그리고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힘들 때 힘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길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